할렐루야. 오늘부터 주일 말씀의 시리즈가 새롭게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 오늘 그 첫 번째 말씀이 바로 기쁨의 근원 예수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삶, 가장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라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그것은 아마 이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물을 구하기 위해서 물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 가서 계속해서 파이프를 꽂는 거예요. 물을 찾으려고 아무것도 없는, 물이 없는 사막에서 계속해서 파이프를 지하로 꼽는 거예요. 하나, 두 개 꼽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실패하면 또 그곳에서 물을 얻기 위하여 또 꽂아요. 수십 개, 수백 개를 꽂는다고 물이 나와야 안 나와요? 물이 나오지 않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물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유일한 비결은 무엇일까요? 물의 근원되는 곳에 뭐예요? 파이프를 연결해야 물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인생 또한 마찬가지인 거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기쁨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과 연결되어져야 여러분, 근원 되신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용솟음치고 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중요한 것은 어떤 외적인 환경이나 어떤 주위의 이야기나 주위의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행복과 즐거움을 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깨달아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외적인 행위와 노력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이 세상의 모든 성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좋아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들의 인생을 돌아보면 다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은 그가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개척했었던, 그가 사랑했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기뻐하라고 당부해요. 자기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저 캄캄한 감옥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는 그 기쁨을 지금 세상 가운데 자유로운 가운데 살고 있지만 어떤 외적이고 또 다른 곳에 파이프를 연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진정한 기쁨 대신 주님께 연결하라고, 그분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라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여러분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1절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합니까?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요. 밑줄 치라고 얘기합니다. 거기다 형광펜을 그으라고 얘기해요. 동그라미를 계속 치라고 얘기합니다. 별표를 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도 아니고 5개를 치라고 얘기해요. 시험에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계속 반복하여 강조합니다. 1장 11절과 2장 18절에도 계속 권면합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기뻐하라 라는 명령이에요. 너희가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하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여러분, 요즘에 기뻐하십니까? 기뻐할 일이 있습니까? 네? 기뻐할 수 있다. 그것은 너무 행복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 그 기쁨의 질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 학생부 예배를 제가 드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학생부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들의 기쁨은 무엇이냐? 예? 아이들이 대단한 게 기쁜 줄 알았더니 뭔지 아세요? 맛있는 거 먹는 거예요. 맛있는 게 먹는 게 기쁨이래. 친구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기쁨이래. 야, 우리 애들 참 소박하다. 응? 여러분,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 여러분의 기쁨은 지금 무엇이냐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예? 혹시 여러분의 기쁨이 이제 예배 끝나고 점심 먹는 건데, 예?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그것도 참된 기쁨이죠. 오늘 주일이니까 자녀손들이 오늘 우리 집에 온다고 했는데, 목사님 설교 길게 하면 안 되는데, 예배 일찍 끝나는 게 여러분의 기쁨이 돼서는 안 되죠. 예? 여러분의 기쁨은 진짜 어떤 기쁨이냐 이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어떠한 모습이 우리에게 펼쳐질지라도 나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기뻐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게 결론의 말씀이에요. 보통 바울 서신을 보면 배경을 먼저 설명을 하고 본문에 있는 결론이 나와요. 사도 바울의 글을 쓰는 형식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를 잘 보면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바울 사도가 급한 거예요.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럽에 최초로 개척한 교회가 누구냐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사랑하는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는 서신을 쓰는 형식이 틀려요. 먼저 결론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결론이 뭐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끝으로,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종말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을 가지고 그 다음 풀이를 합니다. 왜 그런 풀이를 했을까요? 오늘 그가 그 어떤 자랑도 자기의 자랑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것을 비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기쁨이 자신에게는 그전에는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것을 그가 자랑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전에 그가 자랑했었던, 그의 기쁨이었었던 바리새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2절에서 바리새인들은 개다, 행악을 행하는 자다, 할례파다라고 지칭합니다. 여러분, 이건 심한 표현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개 같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미친 개처럼 사방팔방에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들을 괴롭히는 사람이다. 믿는 사람이 잘못된 길을 이끌어가는 행악자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은 아브라함과 약속한 할례를 사내 아이들이 태어나면 8일 만에 사내 아이의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할례를 행해요. 그것을 주장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받은 백성이야 라고 자랑하는 할례파다 라고 자랑하는 것, 그 자랑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헛된 거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그가 깨닫고 난 다음에 진정한 기쁨이 예수님인 것을 오늘 증거합니다. 그의 간증 안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 간증의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외부적인 조건이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면 뭐예요? 행복할 거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훌륭하신 부모님 밑에서 성장하는 것이 부러워요. 넉넉한 집안에서 태어나고
성장하는 것을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그 전에 도시락 싸 보셨잖아요, 그죠? 옛날 도시락 싸면은 잘 사는 집안 아이들은 저 때는 최고의 반찬이 뭐였냐면 소세지였어요. 소세지. 노란, 여러분 그 살색 소세지를 달걀 노른자에다 싹 발라가지고 그걸 탁 싸우고, 거기에 플러스 하나, 마른 반찬, 거기에 이제 마른 반찬 뭐 김이나 아니면 뭐 오징어 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싸우면 최고의 부자. 우리 어머니는 뭐 싸주셨을까요? 매일 김치 있잖아요. 김치 최고인데 그게 세바. 아주 그냥. 제일 제가 민망할 때가 가방을 가져갔는데 김치를 싸줬는데 그게 샜나 봐요. 그게 여러분 그 맛있게 먹으라고 꽉 싸줬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우리 어머니는 싸준 다음에 거기에다가 비닐을 하고 그 다음에 고무줄로 막 묶었는데 이게 따뜻하면 어떻습니까? 부풀어 오르잖아요. 이쁜 여학생이 버스 안에서 가방을 딱 받아줬는데 김치 국물이 샜어요. 착 갖고 나가는데 그거만큼 민망할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 부모님은 왜 삼성 이건희 회장이 아닌가?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갖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외부적인 조건과 환경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된다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외부적인 조건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외부적인 조건과 행복이 다 그것을 갖춘 사람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소식을 들어보면 그렇게 잘 나가는 연예인들, 부자들, 그들이 진짜 행복하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외적인 것을 오늘 보십시오. 여러분 5절을 보세요. 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외적으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거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거 자랑하는 거예요. 또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도 뭐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라고 자랑해요. 베냐민 지파가 왜 자랑거리입니까? 이스라엘 아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뭐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거 보면 나는 뭐예요? 전주시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뭐다? 왕족이다, 왕의 혈통이다 이러잖아요. 우린 다 뭐야? 머슴의 집안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베냐민 지파 왕의 혈통이야,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가 말한 것처럼 그 어떠한 자랑도 바리새인들이요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나라는 3대 종파가 있습니다. 사두개파, 에세네파, 바리새파. 그 바리새파 중에 그 최고의 이 명문 가정과 가문에서 자랐었던, 오늘 여기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히브리인이었지만 로마의 그 당시에 이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가 가문으로, 학문으로, 그가 지금 율법으로 그는 흠이 없을 정도로 자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외부적인 그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만나기 이전에 행복했느냐? 성경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모든 조건과 환경이 행복할지라도 뭐예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또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하여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외적인 성취가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다 성취했다고, 무엇을 다 가졌다고 내가 기쁠 수 있느냐?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고 신명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는 꿈이에요. 비전이에요. 내가 무엇을 꿈꾸고 그것을 이룰 수 있다면 그만큼 행복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을 세워가는 비전, 여러분, 그것이 나를 생동감 있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그것을 생각하면 아무리 고생해도 힘들지 않은 거죠. 세우는 꿈과 비전이 오히려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 달려가요. 그래서 여러분, 고생하고 힘들어도 뭐예요? 내 자식이 잘 되는 거 꿈꾸고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고생하시고 애쓰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꿈과 비전이 성취됐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행복과 기쁨이 보장되는가? 그렇지 않더라 이거예요. 금메달 따는 사람들이 그 수년 동안 고생하고 애쓰지만 그 딴 다음에 사람들이 더 큰 비전이 없어 방황하고 힘들어합니다. 그죠? 최고의 정점을 찍은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그 다음에 허전하더라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스타들이 헐리우드에서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을 받고 집에 갈 때 가장 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마약이나 다른 것들을, 행복을 찾아서 사람들이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5절 하반절 말씀과 6절을 보세요. 율법으로는 사도 바울이 뭐예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으로는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바리새파 중에 가장 최고의 가문이 누구냐면 가말리알이에요. 가말리알. 그 당시에는요, 훌륭한 사람들이요, 율법학자들에게 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최고의 학문은 솔로몬 이외에 가장 지혜자가 누구였냐면 당시에 가말리알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 도산서원이 있잖아요. 태계이양 선생님이 있었던 그 서원을 만들어 놓고 제자를 받습니다. 아무나 안 받는 거예요. 선생님이 제자를 선택합니다. 똑똑하고 싹수가 있고 될 만한 싹이 있으면 제자로 받는 거예요. 예? 그런데 가말리알이라는 최고의 학자요, 율법학자요, 최고의 석학이었던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을 제자로 삼았어요. 그 문화에서 공부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도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알 문화에서 학문적으로도 우리로 말하면은 석박사를 했었던 사람이에요. 신앙적으로는 목사님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에 흠이 없었다, 이렇게 자랑해요. 여러분 안에 율법이 흠이 없다고 자랑하는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흠이 없는 사람 있어요? 한번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하나님 말씀에 흠이 없습니까? 시작. 그렇게 나는 흠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랑할 사람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떳떳하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었다라고 자랑할 정도로 그는 신실한 사람이에요. 열심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서 잘못된 신앙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밖에서 잡아 죽이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신앙의 신념을 가지기 위해서 이단이라고 생각했었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열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성취했었던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그는 그 모든 것 가운데 뭐예요? 유대 나라의 최고의 권력과 부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행복했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1923년 어느 날 미국 시카고에 있는 에드워드 비치 호텔에 그 당시에 최고의 돈과 부와 권력을 가진 7명의 사람들이 매년 그 호텔에서 한 번씩 모여가지고 자신들의 부를 누리고, 미국에서 가장 돈 많고 권력이 있었던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그곳에서 휴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25년 후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들이 돈과 권력과 모든 부를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진짜 행복했느냐? 25년 후를 조사해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느냐? 그 중에 첫 번째 있었던 강철 회사 사장이었었던 찰스 휴원이라는 사람은 25년 후에 한 푼도 없는 거지꼴이 되어서 죽어 있더라 이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밀농사 거부였었던 알서 카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또한 사업이 파산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쓸쓸하게 고독사의 죽음을 맞이했더라 이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요, 뉴욕은행, 그 당시에 최고의 은행이 뉴욕은행 총재였었던 리차드 위튼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감옥에서 고독하게 여러 가지 죄를 지어서 감옥에서 고독하게 여생을 보내고 있더라 이거예요. 네 번째 사람이 미국의 재무장관이었었던 엘버트 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감옥에서 막 보석에서 이제 나와서 자기 집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평화롭게. 다섯 번째 사람은요, 월스트리트의 회장이었었던 J.C. 리버모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월스트리트가 뭐예요? 최고의 증권가의 회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살로 생을 마감했어요. 여섯 번째 사람은 국제은행 총재였었던 리먼 프레이저는 그들 또한 자살해서 생을 마감했어요. 일곱 번째 사람, 부동산 업계의 거부였었던 이반 클리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살 미수로 병원에서 치유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923년도에 최고의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7명의 사람들이 25년 후에 그들의 삶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좌절과 고독과 파산과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25년 후에 그 사람들의 생애를 보고 충격에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해줍니까? 열심히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번다고, 내가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어떻습니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서 얻으려고 하는 진정한 기쁨이 오히려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지고 나에게 무거운 힘으로 노예로 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하를 호령하던 막강한 권력을 가질지라도 영원한 권력을 누릴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혹시 여러분의 지금 이 자리에서 혹시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또 무엇을 위해서 신경을 곤두세우기 위해서 외부적인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있으십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찾고 계시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외부적인 것이 아니에요. 외부적인 성취로, 외부적인 것을 내가 가졌다고 해서 진정한 기쁨이 아니에요. 그것을 잃어버리니까 슬픔과 아픔과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이 뭐예요? 그래서 진정한 기쁨은 어디 안에서의 기쁨이 있다? 주 안에서 진정한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발견했습니다. 어떤 외부적인 조건이 아니고 어떤 외부적인 업적과 성취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을 알았던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전도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뭐하다?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모든 것이 나에게 등하고 그것이 나에게 인생의 기쁨인 것을 솔로몬이 고백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을 봅니다. 7절 말씀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그러나라는 단어예요. 그러나 그 이전에는 외부적인 조건이 자기에게 최고였어요. 외부적인 성취가 자기에게 최고였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7절에 그러나 뭐예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외부적인 조건을 자랑하고 외부적인 성취를 담당했었고 그것을 내세웠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바뀌었다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원래 바울은 옛날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큰 자라는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이름이 바뀝니다. 바울로, 작은 자라고, 지극히 작은 자라고 이름을 바꿔요. 그때는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이름을 떨치기 위해서.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겨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늘 얘기했습니다. 너는 이름을 남기라고. 이름을 남기라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뭐예요? 늘 세상적인 성취와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너는 판검사 되라고, 공부 잘하라고. 지금도 우리 아이들에게 가면 공부 잘하냐고부터 먼저 물어보세요. 그리고 판검사 되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두 아들이 뭐가 됐을까요? 다 목사가 됐어요. 할렐루야. 판검사 되는 건 사람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변호사는 그래도 좋지만 검사, 판사는 판단하고 죄를 구형하는 사람 아니에요. 목사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을 살려요. 할렐루야.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기준이 무엇이냐? 우리는 물질적인 것, 이름을 남기는 것, 성공,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라면 우리는 다 실패한 인생 아니에요? 왜요? 우리보다 다 이름 잘 나고 우리보다 더 잘 살고 더 이름 잘 날리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다 실패한 인생이기에?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성공한 인생이에요. 기쁨의 인생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쓰레기, 배설물, 성경 원어로 보니까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자랑이 뭐가 자랑이 돼야 돼요? 예수가 우리의 자랑이 돼야 돼요. 내가 집안이 무슨 몇 대 손인지, 내가 어느 학교 나오는지,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는 모태신앙이었다. 그래서 모태잖아요. 뭐라고 시키면 다 못한데 잘 살펴보면 다 모태신앙이야. 과거에 내가 한국 교회, 유명한 교회를 다녔다.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내가 어느 교회 목사님에게 설교를 들었다. 그 교회 다녔다.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한국에서 한가닥했다. 내가 군대에서 한가닥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자리에 있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자랑이 돼서는 안 되죠. 진정한 자랑은 예수가 나의 자랑이 돼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나의 고상함이다. 그것이 최고다였다라는 거예요.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1931년에 미국 보험회사에서 세일즈맨으로 일하고 있었던 한 사람이 MBC 라디오에서 공개로 노래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가 공개 방송에서 출연하여 노래를 불렀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노래를 잘한다고 막 박수를 치고 그 사람을 대단하게 칭송을 합니다. 그가
그는요 저음의 이 바리톤의 음성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 훌륭한 이 가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던 사람이에요. 그는 갑자기 유명한 스타가 되어집니다. 방송 출연 제의가 막 쇄도하기 시작합니다. 출세와 돈이 보장돼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는 왜 두려움이 찾아왔을까 살펴보니까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같은 시간에 그는 늘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나는 기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아요. 그 두려움이 있을 때 어머니가 이 아들을 위해서 편지 하나를 써줍니다. 그 편지가 자기의 책상 위에 놓여진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늘 자신에게 읽어주고 자신에게 늘 말해주었던 시가 하나 있었어요. 이 밀러의 시를 어머니가 늘 좋아했었는데 그 시를 적어놓은 거예요. 그 시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여러분, 그가 이 시를 읽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을 찾아서 내가 인기와 돈과 부를 내가 생각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갑자기 멜로디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곡을 썼습니다. 그 곡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찬송 불렀던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송이에요. 그가 빌리그레암 목사님과 함께 평생 동안 복음송 사역으로, 세상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음송 가수로 그가 사역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조지 브레브 슈어라는 사람이에요. 그가 백발의 나이가 되어서 1983년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전 세계 기독교 있는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그가 나와서 이 찬양을 특송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면서 당신은 참 위대한 복음성 가수다라고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가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를 쳐주신 박수와 갈채를 그리스도로 바꿔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자랑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오히려 여러분의 자랑과 목표가 여러분의 짐이 되거나 또 아픔과 고통과 상처가 되지는 않았는지요? 오늘 사도 바울이 자랑했던 것처럼, 쉐어가 자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기고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